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두 명의 선지자를 만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며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2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 시절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1장은 특별히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을 통해 세례 요한이 먼저 난 자지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은 그 길 자체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천사를 통해서 어제는 말씀하셨고 오늘은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21절부터 24절까지는 나신 지 8일이 되매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초태생 규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40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아기 예수님을 보고 두 선지자들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며 마지막으로 41절부터 52절까지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아멘. 예수님은 나신 지 8일이 되매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식이죠. 왜냐하면 할례는 바로 약속의 백성을 나타내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남자들의 표피를 베어냄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이 할례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할례는 예수님께는 필요가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초태생 규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자의 죽음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집에 문설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들은 다 살아났지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자들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과 짐승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져야 했고 그 중에 사람들은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은 남자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5세겔씩 성전세를 내므로 말미암아 속전을 받게 되는 일들이 바로 규례대로 정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오늘 이러한 규례를 정하신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첫 번째 태어난 장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 초태생 규례대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속전의 세금을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또한 필요 없는 예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대로 하나님께 헌신과 섬김을 다짐하는 그런 예식을 행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인간과 똑같이 율법대로 행하셨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실 분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명분을 주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저주에서 정말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사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완성할 분으로 나타나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율법의 모든 의의를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역할에 대해서 25절부터 40절까지 기록된 두 예언자의 예언에서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아기 예수님을 보자 시므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을 위해 예비한 것으로서 이방인들에게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만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계시하는 일로서 오셨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동안 바라던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영광스러운 일로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런 구원 사역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임을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을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길이 열려 있음을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리고 그분을 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만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은 34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을 폐하거나 흥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패하다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은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흥하다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은 일어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으로 인해 일어서는 자도 있지만 넘어지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표적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일어섬을 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일들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리석고 연약하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연약해지고 부족함을 느끼도록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약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강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해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21년 새해 만민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는 그분이 구원을 위해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과연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며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은, 그분이 보여주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만민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만민이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 어떤 사람은 일어섬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넘어지느냐? 바로 십자가는 미련하다, 십자가는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는 길이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오늘 결심하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5절부터 40절까지는 우리에게는 두 명의 선지자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한 명은 시므온이고 또 한 명은 안나입니다. 이들은 둘 다 나이가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직접 목도한 은혜를 바로 이들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우리 또한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 명의 특징,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이들을 어떠한 삶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면, 오늘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모습은 바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의롭게 사는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지만 마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안나도 예수님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선지자의 모습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기다리고 있다면, 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의롭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의롭다 경건하다라고 할 때, 의롭다 경건하다는 것은 마냥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정말 그들을 용서해주고 하는 이런 모든 삶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나는 어떻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데 합당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영광은 준비되고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의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의 그 오심을 같이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처럼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다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진짜로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잘 맞이하여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림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재림의 때가 오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재림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다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이 시몬과 안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삶으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오늘 안나와 시몬처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첫 번째로, 우리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넘어짐이 아닌 일어섬이 되게 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만민을 구원하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일어섬이 돼야지 넘어짐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하며 기도하는 자가, 그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